1960년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입니다. 그때에 마포구에 있는 서교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겁니다. 새벽도 하고 낮 공부도 하고 저녁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아주 그런 축제같이 그렇게 부흥회를 하곤 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말입니다. 요 맨 앞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맨 앞에 앉았는데, 제가 제일 괴로웠던 건 설교를 시작하면 아주 그냥 자요. 이건 조는 게 아니라 아주 고개를 제치고 자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는요, 벌떡 일어서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주야고 이렇게, 그저 쉽게 말하면 발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 본교회 문 목사님께 물어보았어요. 저 아주머니 왜 저렇게 발광을 합니까? 했더니 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 아주머니 그거 못 말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3년 전까지 이 마포구의 유명한 소문난 무당입니다. 이런 무당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첫날부터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찬물로 목욕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해서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말씀이 명답을 해 주셨어요. 열심은 좋으나 무당기가 덜 빠져서 시끄러우면 정신이 들고 조용하면 잡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은 좋으나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의 방법은 여전히 무당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중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 생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바뀌는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온 문화적 환경이 옛사람의 그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삶의 형태는 아직도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의해서 겉사람까지 다 바뀐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많은 훈련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의 문화의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로 말합니다. 문화인류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첫째가,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무당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라라이타이아 족, 우리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오잖아요. 어떤 날이 좋은가고, 이거 왜 이래야 되나?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깨름직해서 무당한 데 가서 의논해서 예수님도 좋고 무당도 좋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어느 쪽 하나가 걸리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이 무삭 종교라고 하는 그 의식 구조에서,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명상적이면서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듣는 드라마 작가들이 참 좋은 글을 써서 재미있게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만은 마지막쯤 가서 보면은 아주 비참해요. 인생 무상 끝. 그런 작가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불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불교 작가들이 쓰는 글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허망해요. 인생 무상, 이것이 인간이다 끝.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유교 문화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이고 계율적입니다. 언제나 하향적으로 명령합니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 인생은 효도해야 한다. 인생은 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강요해 나갑니다. 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화가 뭐냐면 유감스럽지만 식민지 문화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점령하지 못해 보았습니다. 그걸 자랑 삼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피해를 입어 살아왔어요. 침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식민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사가 주도적이 아니에요. 비동적이고 반항적이에요. 알게 모르게 반항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보세요. 순경을 볼 때 고맙습니까? 무섭습니까? 순경을 무서워하는 것은 식민지 문화고요.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이건 민주의식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네 가지 문화 속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속 종교에 속했던 사람은 좀 시끄러워요. 불교에 속했던 사람은 명상적이고 만사가 부장적이에요. 유교의 문화에 속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계율적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식민지 문화에 살아왔던 사람은 자유의식이 없고 주도적 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러한 문화권 속에서 삽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겠죠. 변화되어야겠죠.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되지요. 새롭게 깨닫지요. 계속적으로 깨닫지요. 새롭게 수용하지요. 새롭게 순종해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가는, 온전한 인격으로 향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옛생활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옛생활과 관계를 끊어나가는 것이다.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의식, 잘못된 가치관 계속 끊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순례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저 앞에 있는 최종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국 지향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고 변화되어 나가다 보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혹은 생각, 가치관이 확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신앙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경건의 변화, 경건화된 습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습관은 위력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성품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지요? 운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알았다고. 이거 뭐 5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몸에 익혀야 돼요. 익혀서 자동적으로 핸들이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밟혀지고 자동적으로 이걸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3년 걸립니다. 운전을 머리로 배우는 것은 5분입니다. 몸으로 익숙하게 운전 자체가 나의 편안한 생활 양식이 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 소리 말하면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즐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억지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경건하고 자동적으로 신앙을 하고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발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매지컬 체인지입니다. 마술적 변화를 원합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보세요. 한 번 깨달았다고 달라집니까? 한 번 약속했다고 싹 바뀌느냐고요? 보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많대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울면서 고백하는 사람 보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애인이 있었대요. 관계를 깨끗이 끊고 결혼했대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지내보니까 이 신랑하고 자기는 자는데 꿈은 계속해서 저 사람 꿈만 꾼대요. 내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울더라고요. 보세요. 몸은 신부가 됐지만은 딴 남자의 아내가 됐지만 생각은 아직도 옛날 사람의 애인이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지는데 이게 마술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 했다고 되나요? 큰 선물 받았다고 되나요? 아니옵시다.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격이 매지컬, 마술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손수건 갖다 놓고서 어익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어익 하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중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확 달라져 가지고 입맛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건 아닙니다. 멀리 갔던 사람일수록 이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메카니컬 체인지. 요새 기계적으로 바뀌는 걸 생각해. 이게 우리 가치관을 많이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볼 때 리모트 컨트롤 합니다. 딱 누르면 딴 거 나오고 딱 누르면 세상이 바뀌고 딱 누르면 바뀌잖아요. 만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리모트 컨트롤처럼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옵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리액티컬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 반사적 변화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화한다. 환경이 달라지는 대로 사람 달라진다. 아니옵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됐다고 의식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해졌다고 생각도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매여 있어요. 답답하게. 이거 끊어버리기,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슴이 바뀝니다. 의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성서적으로 중생합니다. 중생하고 그 다음에는 성화합니다.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자, 이런 귀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교과 과정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저런 교과 과정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에게는 특별한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걸 못 끊어요. 못 끊더니 마지막에 딱 폐암이 걸렸어요. 제대로 끊더라고요.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인격의 변화를 위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특별하게 감동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이 있고 노예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심령과 문화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 조금만 어려우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물리적으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얼마 걸렸느냐? 40년. 그런 거로 서두르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혹시 남편이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 될 거예요. 자식들이 혹 잘못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과 과정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크게 충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홍해를 가르는 능력,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건만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만 격동해서 백성을 원망하는 죄를 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세 가지 딱 말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사람이 아직도 혈기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아직도 불신앙의 요소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까지 성화될 것입니다.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성화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순결입니다. 보다 더 순결하게, 보다 더 깨끗하게, 생각도 행동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보다 더 성결, 퓨리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경건 수업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했습니까? 사랑 수업입니다.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충성 수업입니다. 보다 더 깨끗한 충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충성 훈련,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충성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둘러보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므로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충성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생도 해야 되겠고 많은 희생도 따릅니다만은 뭐냐, take time,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연아, 스케이팅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유명한 아가씨가 아닙니까?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생이 없이는 소득도 없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만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온전한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당한 많은 고난도 내가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게 해요.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듭니까? 실패했습니까? 혹은 배신을 당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게 필요한 일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필요한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전 단련하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63년에 처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여름방학 동안에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 한 3개월 동안은 완전히 놉니다. 휴가인데, 그러나 휴가할 때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포즈라고 하는 강철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는데요. 무섭습니다. 자만이 동리에서부터 30분을 차를 타고 가서 그 공장이 있습니다. 소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멀리 나가 있는데요. 전부 일할 때 귀를 이렇게 막고, 귀마개로 막고서 일을 합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꽝꽝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뭘 하나 했더니 쇠를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뻘겋게 다른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걸 때립니다. 한 마루, 그 40톤짜리 한 마루다 꽝꽝 때립니다. 참 대단한, 이렇게 자꾸 때리거든요. 그다음에
깨달았습니다마는 가장 강한 쇠가 어떤 거냐? 매 많이 맞은 쇠요. 매 많이 맞은 쇠요. 이렇게 매를 많이 맞은 쇠는 쇠를 깎는 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좀 미안합니다마는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단련해요. 신앙 수업입니다. 저 앞에 요단강 건너가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불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필요한 것이다.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경건 수업을 위하여 이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 주의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내가 매일 보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대로가 경건 수업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수업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를 찬양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